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셨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짐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자신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늘 1대1로 부르지만 불러서 함께 섬길 때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교회가 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는 가는 곳이었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어려웠을 때에 다시 우리는 물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인가? 참, 팬데믹이 한참일 때는 우리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까지 나오시는 것이 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는 너무나도 어색했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한 것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간도 절약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가스비도 아껴서 너무 좋다. 입고 갈 옷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늦게 일어나도 좋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적으로 공감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편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편리함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불편하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편리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진솔하게 물어볼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A.W. 토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경건에 관한 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요, 5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방송 매체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가 그때 텔레이벤젤리스트들이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 예배가 있는가? 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 부분을 right opin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right opinion. 그러니까 자기의 오피니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순서는 있는데 예배가 없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진정한 예배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예배의 5가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의 5가지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called out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냈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첫째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공동체로 모집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로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할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외치자. 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퍼포먼스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경하러 간다면 좋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틀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음악을 틀어주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싱얼롱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속에 중요한 것이 싱얼롱이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생각하면 두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공예배, 퍼블릭 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빗 월십이라고 해서 개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퍼블릭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주로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었고요,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퍼블릭 월십이라고 그랬고, 프라이빗 월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프라이빗 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퍼블릭 월십, 내가 공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프라이빗 월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프라이빗 월십을 드리면서 퍼블릭 월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프라이빗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요, 오히려 프라이빗 디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라고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성도들이 진짜 성도로서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퍼블릭 월십을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코로나 팬데믹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예배 드렸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온라인 매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편리함 때문에 공동체를 외면한다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온라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함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인들이 그리워요.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사모하세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그날들을 기다리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리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나가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러내서 예배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성기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 확성기로 한꺼번에 이야기하셔도 돼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내 뜻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뜻이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확성기로 한꺼번에 이야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나중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듣게 했습니다. 자, 그러시다가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듣게 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는 오늘 저를 통해서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주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깨닫고 하다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꿈을 꾼 것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느꼈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나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다가 공동체의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 뭔가? 들으면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합니다. 내가 말씀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갑니다. 들었는데요. 들으면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물 한 컵 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컵 주시죠. 자, 근데 물 한 컵 달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 한 컵 달려고 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녀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물 한 컵 주면 좋겠다. 근데 들은 척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물 한 컵 주면 좋겠어.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말 안 들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죠. 아빠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갖다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날 그 시간에 반응을 하는 것인데, 반응하는 자에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가 따라가게 됩니다.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딱딱하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하는 거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내가 자신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의 전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다툼의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콜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컴플레인했다, 이런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시작된지 압니까? 물 때문에 시작됐어요. 물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요,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은 실질적으로 생활 필수법 때문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다치고 어려웠다고 하는 의미가요, 대단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극히 세상적인 사소한 일에 마음이 다칩니다. 결과적으로 사소한 일에 마음이 다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되고, 이웃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래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물 한 컵 달려고 그러면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내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물 한 컵 달려고 하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직장의 보스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시킨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을 들어야만 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일을 부탁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직장 보스가 그러는 거예요. 왜 청소를 하고 있냐?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 좋고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스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fire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올바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1편 95편 1절을 다시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죽어 있었는데 살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요, 죽음에서부터 살린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찾게 됐어요. 생명을 잃었는데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구약시대 이 시대의 말씀을 하는 그 상황 속에도 다 신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신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크신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불상을 많이 보지 않아요.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를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성공해야 한다. 네가 부자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너가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 자꾸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이고 물질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아 사는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신하들인데 우리는 쫄병입니다. 우리는 쫄병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신이죠? 자신의 어떤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 중에서 가장 경외하는 자신의 신은 자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지어내는 소리입니다. 자존심.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아니 있는 힘을 다해서 복수하고 싶은 부분이 자존심 아닌가요? 교회 섬기다가 자존심 상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모습은 있지 않으시나요? 오늘날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먼 라이트를 이야기할 때예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도 고귀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찌꺼기 시간, 남아있는 시간, 할 일 없으니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첫 시간, 주일이죠,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 네 번째 예배 원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인데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항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굽혀 경배하고 한다는 것이, 굽힌다고 하는 것이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부분인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무릎을 꿇으신 거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무릎 꿇거나 죄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의미 없이 생각했고,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세상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보이는 것이 전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이 total surrender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surrender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는 자신의 자세를 하나님께 낮추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이 쫄병이 다니면서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내가 왕이다. 왕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다 왕이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라. 또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그 왕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사극을 안 보시는가 본데, 요즘 사극 별로 없죠. 왕이시여 살련만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쳐들고 눈을 째려보면서 살련만 주십시오 이러나요? 여러분, 고개가 수그러듭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살련만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와 계신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자세가 그리스도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있는가. 여전히 나의 목은 뻣뻣하고 나의 몸은 뻣뻣해서 여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앙의 신비가 있고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되는데 슬픈 감정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신앙의 신비는요, 내가 죄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는데 웃는 거예요. 그 모습 상상해 보시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회개하는데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 일반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로 한다면 정말 슬픔과 무릎 꿇는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나가게 되는데,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 어떤 감정인가? 시편 95편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두 가지 감정입니다. 첫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몸의 모습도 나오고 마음의 모습도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지 못해서 가고 억지로 가지 않아요. 내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냥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면 위험하니까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이 너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교회에 모이지 말고 집에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핍박받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병의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식되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 위험을 피해서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서도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모이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도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가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사모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하루속히 내가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였는데 그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약하다기 때문에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신 것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찬양 잘하느냐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찬양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예배 가운데 지적했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왜 이 사건을 지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요, 자신입니다. 자신의 사소한 감정, 자신의 사소한 생각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소한 생각과 자신의 사소한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일상생활입니다. 놀랍게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다는 것 아시나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던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활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생활부터 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에게 입을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시면 예배 가운데도 감사를 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것은 너무 불평할 게 많아요. 그 사람도 싫고 이런 것도 싫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비참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생활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을 잘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가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다해서 회중 찬양을 하십시오. 누가 노래 잘하느냐?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고, 비록 내 목소리는 좋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